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템직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들이 없어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용기 있게 살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30절에서 34절,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집안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같이 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아직도 당신의 기쁨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했고
그분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봉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집과 같은 곳이며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마음 편하게 한국말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함께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에 만족했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든 여행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즐거운 추억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우리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우리는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재미있는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에 모여 함께하는 것보다 각자 혼자서 스스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으로 향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헛된 문화가 많이 침투해버렸습니다. 성공의 문화, 쾌락의 문화가 침투해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 말씀으로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풍파에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의 사역. 교회는 말씀으로 나와 공동체를 끊임없이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나아가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은 주의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제자들은 아직 복음의 진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정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셨고, 하나님만 생각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행한 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행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행하는 것이 나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말씀대로 사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 주의 거룩한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 중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권능을 나타낸 일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곧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돌아오지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며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태도, 그리고 사람을 향한 주님의 태도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는 주님의 열정이었습니다. 큰 능력과 은혜를 행하는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일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그것도 대충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보고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의 목적이 나를 자랑하거나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관리하며 보살피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와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교회 생활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사역 두 번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의 의미를 강조하며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종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 쉬지 않고 일한다면 그것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날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꼭 지켜야 했는데 이 일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며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고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힘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줄이고 그리고 잠을 줄이고 모든 생계를 줄여가면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 쉬어야 하고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모세와 같은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운 목자들 중에는 좋은 목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목자들은 거짓 목자였고 사꾼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높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백성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중간 부분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먹여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어머니같이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적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세상 일과 연결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에 관련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일에만 집중하며 세상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기보다는 어떤 때는 평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쉬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최소한의 일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하고 이 일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 없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손길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집에서 사랑을 받던 고양이나 강아지가 집을 떠나 바깥 생활하다 보니 들짐승이 되어버려서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하며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선뜻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과는 동떨어진 한적한 곳인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의 장터처럼 소란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련함이며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단절된 곳, 오직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역. 교회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54절부터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중세시대에는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 이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을 집행하는 악한 마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마녀라는 죄명을 씌우고 그를 처단했습니다. 우리의 병과 약함을 고치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정신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여 저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 내게도 임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내가 손해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병든 자를 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망합니다. 중세 사람들이 마녀를 찾아 그를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내 책임이 아니고 악한 마귀의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행한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자신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멀리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는 조금 멀리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줄기차게 찾아오는 것으로 인해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자를 사랑으로 맞아주셨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며 그들을 싸매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사람을 주님의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 삶의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께 아뢰며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중풍병 걸린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침상에 들고 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친구들처럼 교회 공동체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병든 자를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치유해서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상한 마음, 상한 영혼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어디에서도 그를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물리쳤고 병든 것도 고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곧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연약하여서 나 자신도 치유하지 못한 채 병들어 죽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를 주관하여 나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부족한 죄인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주를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치유하여 회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며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득한 교회를 주시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병든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상한 육체가 주께 힘을 얻고 담대히 일어서도록 주여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영육 간의 문제가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여, 몸이 병들어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놓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로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어려움과 곤고한 상황을 함께 치유하며 기도하며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